요한복음 18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근전 문맥을 잠시 살펴보고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이었어요. 유대의 절기로 따진다면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 남자로서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앞에 2번의 유월절과 이번 3번째 유월절은 사뭇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2번의 유월절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3번째 유월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번 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흠없고 완전한 그 유월절에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참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밤은 마지막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 것인지,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 것인지, 마치 예언적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에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잠시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 크게 3가지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영화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 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꿔 말하면은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세상길로 향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친히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주님은 때가 되었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버리면은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누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안위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제자들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째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가올 모든 세대들 향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세워진 그 모든 제자들, 그렇게 복음이 흘러 2000년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다가올 모든 세대들 향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셨는데, 주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의 본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다가올 모든 세대들도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뒤돌아본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엘라민, 메데인, 구스인, 세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가장 나타나기 쉬웠냐면은 서로 차별 대우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외국의 인종들을 본의 아니게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나는 증상들, 서로 차별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족 간의 차별이 있었고, 인종 간의 차별이 있었고, 심지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언어에 대한 차별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별 대우하는 것.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뭔가 있는 듯한 부유한 사람이 올 때는 어서 오소서라고 극친절을 하지만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차별 대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면서 그들도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민족의, 인종의, 언어의, 빈부귀천의 그런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그들을 덮었을 때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오직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별히 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역에도 새하늘교회도 있고, 진리의 기둥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라는 거.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가지, 지체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처럼 우리 몸 안에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 사람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라 그래요, 10사람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만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명령의 그 머리 대신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긴 기도를 제자들 가운데 마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더 깊은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홀로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을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밤에 모이셨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밤을 새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떡을 떼고 또 세족식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녘쯤 되었을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한 동산을 찾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산이 어떠한 동산인가?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같은 평행복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한 동산을 찾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동산이 곧 겟세마네 동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는가? 역시 마태가 기록한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이 그 동산을 찾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함의 그 목적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전혀 다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애절함이 있었어요. 그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뭐 땀은 두채치고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역시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돌 던질 만큼 아마도 한 20-30m 그런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 놔두고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또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우리 주님은 저만큼 좀 더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마는 한 2번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나 라고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육신의 한계, 피곤한 그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고 했어요. one time.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때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 동산을 내려올 그때쯤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종종 찾아와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누가 안다라고 했습니까? 유다도 알더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소위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를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왜?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또 피곤하셨지만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유다는 지켜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장소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곳에 짜잔 하고 가룟 유다가 나타났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다시금 추억해서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하시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들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혹시 베드로 당신이야? 혹시 안드레 너야? 야고보 너야? 요한 너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예수님 팔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눈짓하죠. 요한, 너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라고. 누구인지. 그래서 요한이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의 사인을 주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그에게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더니 그 떡 한 조각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그 방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다음 그 밤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에 그 제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밤에 밖에 나가서 과연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금 찾아왔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다시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리를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많은 군대들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그 하속들, 그들도 역시 군인들이었어요. 경비병들, 또 검과 몽치와 횃불. 이건 뭔가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건 같죠? 최근에 벌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 비슷해요. 남대없이 오늘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난밤에 어떠한 작당을 가룟 유다가 꾸몄는가? 우리가 그 마태의 기사를 빌리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놓고 원수들과 소위 협상을 벌였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 소위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도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협상을 벌였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를 달아주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아시죠? 지금이야 뭐 전자저울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우리가 시장 가서 고기 한 근을 사면은 그 고기 한 근을 딱 달아놓고 저울에 달아봐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그렇죠? 한 근에 딱 눈금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를 달아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이 저울에 달아놓고 이 예수의 값어치를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내게 달아주겠노라 했더니 좋다라고 하면서 그 은 30을 받고 원수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검과 몽치와 횃불과
또 많은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팔아서 넘기기 위함이었던 거죠. 참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극박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자세와 제자들의 자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했어요. 이 당할 일이 뭐예요? 지금 그 밤에 가룟 유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 박차고 나가서 원수들과 협상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또 그 대제사장과 그 군병들에게 체포될 걸 또 아셨어요? 또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되어 운명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불길한 일들이 우리가 예비되어지고 그러한 불길한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느껴진 바는 우리는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 피할 길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고 또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당당히 원수들과 지금 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체포하여 죽이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반면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이득을 챙기리라. 그렇죠?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마태가 기록한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사해요. 그 새벽에 찾아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환한 천사 같은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입에 키스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입에 쪽 하고 키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키스까지라도 위선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사인, 어떠한 사인. 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비슷한 또래의 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 누가 예수인지 분간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의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입을 맞추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예수니 그 사람을 체포하라. 그 예수님의 그 입에 입을 맞추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는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개를 맡길 사람들은 그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해보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맡기는 게 일반적인 우리 모습인데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 되고 말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물질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그 사탄의 종노릇이 종이 되어버리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종노릇하게 되면은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어떠한 짓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오직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모습인데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 의리 있는 모습 아닙니까? 참 용감한 모습 아닙니까? 이건 상조해야 할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체포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집에 칼을 빼어서 말고의 대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는 그 모습,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참 대단하다, 용감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 뭐라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들에 체포되어 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누가 막은 거예요? 베드로가 막은 거였어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지난 요한복음 몇 장인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그 말에 베드로가 막았으면서 주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맡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충성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인간적인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시 그 현장 속에 베드로가 똑같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나중에 우리가 그 결론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모든 제자들도 다 그 십자가 현장을 떠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십자가 앞에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할 일을 알고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받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나 살겠다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인간의 방법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간절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라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분명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게 해달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노라 라고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히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그 기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우린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우리 땅에서 드리는 기도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들은 결단코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까지라도 넉넉히 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